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6월절 준비 속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6월절 준비 속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6월절을 준비하는 제자들 속에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알 수 있듯이 6월절, 첫 번째 6월절, 즉 이제 무교절의 첫째 날이죠. 이 첫째 날이 되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이번에 6월절 만찬을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요? 하며 이제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집을 선택하시면서 그 집에서 하자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가서 준비하라라고 이제 지시를 하시죠. 이제 제자들은 그 지시에 따라서 이제 그 집을 향해 갔고 거기서 이제 6월절 만찬 준비를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봐야 되느냐? 바로 이 6월절을 준비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두 종류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구분되어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6월절 준비하는 이 제자들 모습 속에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 첫 번째, 두 종류 중에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 살펴볼 텐데 6월절 준비 속에 나타난 이 제자들의 모습, 과연 어떤 모습이냐. 첫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준비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일들을 진행하죠. 19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시 우리가 받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참으로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6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나요? 이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키신 대로 하나하나 준비하였다는 거죠. 본문을 알 수 있듯이 진정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이 나머지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이 제자들의 모습은 굉장히 진실되게 지금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그 말씀에 따라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19절, 지금 우리가 봤던 19절에서도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바로 6월절을 준비하였다라는 말씀. 사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의 그 13절부터 15절에 나오거든요. 동일한 이 사건의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시키신 대로 이제 했는데 거기는 여기선 성 안에 아무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안에는 정확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구한테 가라는 걸.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알 텐데 물동이를 들고 가는 어떤 사람을 쫓아가서 그 물동이를 들고 간 사람이 어느 집으로 가는지를 보고 그 집을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6월절 준비를 하라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어디라고 지명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토시 하나 안 달고 어떤 이유 하나 안 달고 바로 그냥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사실 이거는 상식적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보세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미리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너희 집에 6월절 이 절기 때 나가서 너희 집에 머물 것이다. 너희 집에서 6월절 만찬을 준비할 거다. 이런 말씀을 나누신 것도 아니었는데 또 그 사람이 누구라고 또 일면식도 없는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6월절 준비 만찬을 너희 집에서 할 테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할 테니까 너희 집을 빌려주고 음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되는 말이냐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인원이 10명 이상이 되는 많은 인원이고 또 그 많은 인원을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집을 빌려주고 또 더구나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겠냐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이야기 지시가 내려왔으면 예수님 과연 그 사람을 알고 계시는 겁니까? 정말 그 사람한테 가도 되는 겁니까? 미리 말씀해 주셨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은 18절에 성문 18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봤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성 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이렇게 하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은 상식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간 겁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이런 행동을 보일 수 있느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22절입니다. 함께 봤습니다. 시작.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대제사장에게 팔 거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첫 번째는 몹시 근심하였다. 두 번째는 뭐예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는 반응. 몹시 근심하였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또 생각하고 또 마음을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진짜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할 때 이 주여, 과거에는 선생님, 랍비 뭐 이런 식으로 대답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주여. 여러분 이 주여라는 호칭은 누구에게만 당시 쓸 수 있는 겁니까? 당시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호칭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이 제자들은 주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나의 주인으로 지금 모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시키신 대로 어느 토 하나 달지 않고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즉 가룟 유다를 제외한 이 나머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고 자신들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살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의 명령이라면 그대로 순종했던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그 말씀이라면 믿고 따랐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유월절 준비하는 어떤 예비하는 자가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나갔던 거죠.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진정 어떠한 자만이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누구만이 따를 수 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정말 주님을 믿는 자, 그래서 주님을 나의 주인이시고 왕으로 모시는 자만이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 그 말씀의 지시대로 행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에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너희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는 말씀.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떤 반응으로 보입니까?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시한 모리아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꿈을 대지도 않고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고 나갑니다.
그리고 지시하는 곳에 올라가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단에 놓고 이제 죽이려고 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행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100세에 겨우 정말 힘들게 낳은 아들인데,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들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니, 하나님이 지금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지금 나한테 지시하시는 명령 내리신 하나님은.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 토 하나 달지 않고 순종을 합니다. 그 지시에 따라 행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깨달았던 거예요. 그동안에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어서 나를 보호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마다 나를 지키시고 피할 길을 내서 결국 이 믿음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100세의 아들까지도 낳게 하셨다는 겁니다. 불가능할 거라고 봤던 이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깨달았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 속에서 지금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제자들의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참성도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 가만히 좀 계세요. 이 일은 내가 전문가입니다. 내가 많은 경험이 있고요. 내가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좀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우린 이러지 않습니까?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좀 계세요. 우리 주님은 뭐라 하세요? 아, 그러냐? 그럼 네가 알아서 해봐라. 여러분, 내가 알아서 할 때 과연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는요,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지시대로 토시 하나 안 달고 그 말씀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바라온 것은 우리 모두 주되심을 항상 인정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참된 이 제자들의 모습, 유월절을 준비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 말씀대로 사는 참성도의 모습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신앙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재림 복음의 사역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정말 복음의 일꾼으로서 끝까지 주님께 쓰임받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다시 한번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